아멘. 오늘 읽은 시편에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왕의 모습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던 왕들하고 조금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도망가듯이 빨리 지나가는 왕들을 우리 시편에서 만나게 됩니다. 왕들의 모습이 시편에 묘사되어져 있는데 4절과 5절 말씀이요. 같이 읽지요. 시작.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서 빨리 지나갔도다. 아멘. 여기 이 시편 4절 앞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단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뭘 봐요? 왔다가 빨리 도망가듯이 가는 왕들을 보라는 겁니다. 저 왕들이 이 시온산에, 이 예루살렘에 왜 왔을까요? 그저 좋은 마음으로 왔다면 이렇게 도망갈 일이 없을 텐데 이들이 아마 전쟁의 이유, 전쟁의 목적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전쟁을 하러 왔는데 이 예루살렘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적당한 무기를 준비했을 거고 적당한 군사를 데리고 왔을 테고 또 그 정도의 군사와 준비라면 충분히 정복하고 이길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하고 준비를 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멀리 있을 때 몰랐던,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계산에 넣지 못했던 것들을 거기서 본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는데 이 도망가는 모습이 심상치가 않아요. 5절, 6절 말씀 계속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아멘. 이게 병원에 갈 일이 가끔 있어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병원에서 왜 이게 백신 광고하냐고 이렇게 광고가 붙어 있잖아요. 고통스러움의 기준이 되는 고통이 있더라고요. 이 고통이 이 해산하는 고통보다 얼마나 큰지, 해산하는 고통보다 얼마나 작은지 이 고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떠올렸을 때 제일 아픈 거, 제일 심하게 아픈 거, 해산의 고통. 근데 그 해산의 고통보다 더 많이 아프면 그거 죽을 만큼 아픈가 보다. 그거보다 덜 아프면 뭐 그 정도면 버틸만한 것 아니겠나 하는 고통의 기준이 되는 게 해산의 고통인데 이 해산하는 고통, 이 군대가 온 거고 왕들이 여왕이 흔할 때가 아니니까 아마 거의 남자들로 모여 있는 이 무리가 도망가는데 그 표정을 보니까 마치 아이를 낳는 산모의 표정처럼 사랑하는 신랑의 머리를 쥐어뜯는 그런 산모의 고통스러운 일그러진 표정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이들이 뭘 봤냐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이들이 뭘 봤냐 하면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을 통해서 알던 하나님의 모습과 이 침략을 위해서 찾아온 왕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리고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카톡 보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이 왕들이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 다른 겁니다. 이게 80년대 유행했던 TV 드라마예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이 배너 박사가 실험을 하다가 이게 광선을 잘못 쐬인 거예요. 그랬더니 화가 나면 변해요. 녹색의 괴물로 변합니다. 이 녹색의 괴물로 변한 이 헐크는 아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너무 센 거야.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 감당하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주변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헐크가 이 배너 박사가 화가 나기 전에
헐크가 되기 전에 배너 박사는 얼마나 얌전한 사람인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드라마에 혹은 영화에 등장하는 이 배너 박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시편 48편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모습도 어쩌면 두 얼굴을 가지셨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는 거죠. 왕들이 뭘 봤어요? 분노에 가득 찬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준비가 되겠거니 하고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도 그 하나님의 분노한 안색을 본 다음에는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생각이 남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뭐라고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 이곳에 와 주옵소서. 이곳에만 오지 마시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가정에 찾아가 주옵소서. 만약에 그 찾아간 하나님께서 헐크가 된다면 진짜 곤란한 일이,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의하여 볼 것은 왕들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여 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텐데 어떻게 하면 왕들이 만난 헐크 같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계속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앞에 있을 수 있겠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들이 시편에, 오늘 읽었던 시편에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요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요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이 도망간 것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두꺼워서가 아니에요. 이 왕들이 애초에 전쟁을 준비할 때 계산하고 생각하고 염두에 두었던 그것들보다 숨겨진 다른 무기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더 멀리서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로의 숫자보다 와서 보니까 성로의 숫자가 3배나 더 많았다든지 그들의 용사가의 용맹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할렐루야. 누가 요새셨다고요? 주위를 두른 돌로 만든 벽이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새신 거예요. 왕들이 본 것은 성벽에 숨겨진 기능을 다시 발견하게 된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셨던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보니까 이 전쟁은 될 만한 게 아니란 걸 알겠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전쟁을 일으키려면 수많은 재화가 들어갔을 텐데 그 재화를 투자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면 그 정권, 그 왕정은 약하여질 수밖에 없고 그 나라는 무너지기 쉬운 상태가 될 텐데 고통스러움이 그 가운데서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여러 가지 통로들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알아요. 다윗은 돌멩이 몇 개 들고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돌멩이가 특별한 돌멩이였나?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출애굽기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무너뜨리시면서 만지셨던, 도구로 사용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합니다. 나일강의 물도 하나님의 도구였고 개구리도 하나님의 도구였고 그 티끌도 하나님의 도구였고 그 아궁이 속에 있는 재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재가 특별했었냐? 그 물이, 그 개구리가, 그 티끌이 특별한 거였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가끔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주변에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내가 특별한가?
내가 이 주변에 나를 통해서 은혜를 얻었던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은혜의 통로였다가 왕들처럼 얼굴이 사색이 되어 하나님에게서부터 도망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요새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왕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특별한 사랑으로 이 성에 계신지 이 왕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왕들이 그걸 보고 나니까 여기 더 이상 있을 수 없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찬양하는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찬송가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기도 했는데 이 찬송가의 원래 제목이 뭐냐 하면 찰스 버틀러라는 사람이 시를 쓸 때 원래 제목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예수님이 계셔야 천국인 거예요. 거기가 아무리 높고 튼튼하고 비싼 펜트하우스라고 해도 거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거기는 지옥이 될 수 있는, 아무리 튼튼하고 잘 방비가 된 성 안에, 요새 안에 있다고 해도 거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거기는 얼마든지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우리가 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높고 비싸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부유함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어 사는 그 펜트하우스에 아비규환이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드라마의 주제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다면 그것이 아무리 높아도, 그것이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그곳에 대단한 것들과 따뜻한 것들과 부드러운 것들로 갖다 놔도 얼마든지 지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초막이라고 해도,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여 들판이라고 해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단언컨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한 시의 내용으로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이 시인이 찬양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냐 하면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슬픔 많은 이 세상인데 거기에 이 슬픔 중에 옆을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더 이상 거기가 슬픔만 많은 곳이 아니라 그 슬픔에 공감해 주시고 그 슬픔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어졌고 그것이 천국이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3절 가사가 참 감사한데 3절 가사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가사로 우리도 고백할 수 있으려면 뭐가 돼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된 것들에 주목하는 것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이 찬양은 못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들에서 눈을 떼서 그 도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에게 주목할 때 우리도 이 찬양을 진정으로 같이 부를 수 있게 되고 이 찬양에 아멘 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왕들이 너무 무서운 하나님을 만났어요. 왕들이 너무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서 더 이상 그 앞에 있을 수가 없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도망갔는데 그들처럼 이 하나님을 진노하신 채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만지신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도구가 아니라 그 도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 내게 은혜 주셨던 그 은혜의 여러 가지 열매들이 아니라
은혜를 주셨던, 은혜의 출처가 되시고 주인이 되셨던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 이게 분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분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난데없이, 예고 없이, 준비 없이 그냥 막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과 들려주신 그 계시, 그 생각, 그 약속대로 일해가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48편 8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인이 이렇게 들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일이 벌어진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걸 전에 몰랐는데, 예상할 수 없었고 알 수 없었는데 갑자기 일어나면 이건 놀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거 알았다면, 만약에 그 일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들었다면 표정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애굽 그 홍해까지 이렇게 데려오실 때 있었던 일이에요. 광야로 데리고 나가시려는데 이 광야를 나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홍해라는 바다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홍해를 지나가야만 광야에 도착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홍해를 피해서 갈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 길을 데리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더니 어디에 도착했냐 하면 홍해 앞에 바닷가에 데려가신 겁니다. 이 바닷가에 데려가셔서 그 뒤에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는 장면이 연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게 생각해 보세요. 앞에 바다가 가로막혔고요, 뒤에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병거를 탔다 그러는데 특별히 선발된 병거 600대가 따라오고 다른 병거들도 그 주변에 더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병기가 차이가 나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쓸데없어질 때가 많아요. 스페인 군대가 이 페루, 마추픽추가 있는 그 페루를 침략했을 때 스페인 군대가 150명 남짓이었대요. 그 페루, 마추픽추를 지키는 군대가 수만 명이었는데 157명을 못 이겼어요. 이 스페인 군대의 손에 뭐가 있었냐면 총이 들려 있었고, 이 마추픽추를 지키던 잉카 사람들의 손에는 칼 방패 있었거든요. 이 칼 방패 가지고는 총을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차이가 너무 컸던 거예요.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도 수만 명이 그 군대를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병거가 따라와요. 밤새 길을 떠나 달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손에 칼 없고요, 그 손에 창 없어요. 창도 없이 칼도 없이 방패도 없이 병거를 끌고 오는 군대를 맞아뜨리는데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두려워하는 장면들이 등장한 겁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당연히 두려워해야 될 이 장면, 사실은 이게 갑자기 당한 게 아니라 이 일이 있기 직전에, 이 홍해에 막닥뜨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던 일이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바다가 없는 길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애굽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을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길을 바꾸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가던 길로 가지 말고 새로운 길을 알려줄 테니까 그 길로 가래요. 근데 그 길로 가면 뭘 만나요? 믹돌 사이 비하이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곳이 바닷가 앞이라는 건 알겠어요. 어떤 곳? 곧 애굽의 군대가 달려와서 바다와 그 백성 사이를 두고 닥치게 될 그 두려워하던 그 순간, 그러니까 이건 사고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고 백성들이 갑자기 길을 바꾸려고 할 때 그런 일이 있을 거구나 하고 나서 백성들이 알아듣고 무리가 말씀하신 대로 행해서 도착한 곳이 그 홍해 앞이었던 겁니다. 거기 장막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기대한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보면 되는 거예요. 두렵지만 말로 듣던 거랑 실제로 군대를 만나는 거랑은 다를 거거든요. 말로 들었어도 실제로 보면 무서울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겠는데, 그래도 미리 예고된 거니까 두렵기만 한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한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이미 한 1년 동안 충분히 학습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두렵지만 두려운 중에 기대하는 마음 한 자락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하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도 말씀대로 뭔가를 하시겠지 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에 이 닥쳐오는 군대의 넋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원망하냐면, 그러길래 우리가 안 온다고 했잖아요. 나 이럴 줄 알았어.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기겠다고 했잖아요. 차라리 노예서로 사는 게 낫지. 이 광야에서 와서 죽을 일이 뭐가 있냐고. 애굽에 매장지가 부족했냐고. 그 넓은 땅에 그냥 거기 뒀어야지 왜 데리고 왔냐고. 그렇게 불평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고 그냥 일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주의 깊게 들었다면 두렵기만 한 게 아니라 기대감이 솔솔 올라와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갈라진 그 바닷속에 마른 땅으로 된 길을 준비하셨다가 백성들은 지나가게 하시고 따라 들어온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는 그 물에 다 빠져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행하셨던 것. 우리가 분노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면, 왕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오셨는지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일하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는 거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가지고 왔는데, 이분 제가 신대원 갔을 때 저희 가르쳤던 선생님이세요. 류효준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이게 습관적으로 가르치시다가 수업 중에 습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제발 좀 덮어놓고 믿지 말고 좀 이렇게 펼쳐놓고 읽어가면서 좀 믿어라. 습관적으로 하시던 말씀이셨어요. 이게 계속 하네요. 계속 수업 중에 몇 번이라도 하셔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좀 믿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왕들처럼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지 않으려면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떤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그릇이 뜨거운 줄 몰랐어. 이게 냄비가 뜨거운 줄 모르다가 뜨거운 냄비 이렇게 만졌다가 뜨거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승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럴 때 그 승리 앞에서 시인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12절과 13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자세히 보래요. 여러분 뭘 알게 될까요? 이 시온 금방 큰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도망간 그 성을 이렇게 돌아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성벽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까요? 금방 그 군대를 봤잖아요. 그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준비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그 공성 장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금방 봤잖아요. 꽁지 빠지게 도망가긴 했으나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세어본 망대의 수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걸 왜 모르겠냐고요. 우리가 준비했던 활과 화살이 얼마나 모자랐는지 왜 모르겠냐고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점점 더 알겠어요. 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과 큰 은혜와 큰 능력으로 나를 지키셨는지, 우리를 지키셨는지 알겠는 거죠. 남들이 해준 얘기로 아는 척하지 말고 성벽에 진짜 한번 올라가 보라고요. 성벽에 올라가 본 다음에 망루를 진짜 세워보라고요. 남들이 해준 얘기로만 듣지 말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으면 찾아지시는 분이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두드려 볼 생각도 안 하고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옆에 한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해준 말 그것만 기억하다가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가 우리 가운데 사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냐? 들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모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고 말하려고 보니까 꼽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남의 이야기일 뿐이고 내 이야기는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왕들처럼 분노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왕들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요새시라고요. 도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도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라 한 것이 첫 번째였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니까 그 말씀에 주의하고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 한 이야기했고요. 남들이 해준 얘기 듣고 믿지 말고 직접 살펴보라고, 덮어놓고 믿지 말고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해도 늦지 않다고.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양으로 그 앞에 머물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